3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같이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의 구조를 보시면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가 서론이고요. 3장 7절부터 사사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6명의 대사사, 6명의 소사사에서 12명의 사사들의 스토리가 16장 삼손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7장에서부터는 이제 사사기의 마무리인데요. 크게 17장과 18장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의 모습,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윤리적인 타락의 모습. 그래서 사사기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나빠져요. 그래서 같은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방인의 압제가 있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면 평안히 살다가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부르짖고, 근데 나중에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 사사인 삼손 때에는 부르짖지를 않죠. 네, 회개할 능력조차도 상실해버리는, 그렇게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17장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 한 단면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부터 좀 보시죠.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에브라임 산지에, 거기가 이제 중앙 산지거든요. 우리나라 강원도처럼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곳이 대부분 산지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린애 아니에요. 아들도 있고 결혼도 했고, 그러니까 장성한 아들이에요. 이 미가라는 아들이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어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왜냐하면 미가가 뒷부분에 보면 한 레위인에게 너가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면 1년에 은 10개씩 주겠다. 그러니까 1년 연봉이 은 10개인데 그게 엄청 많은 거라서 그 베들레헴의 제사장으로 했던 레위인이 미가 집의 가정의 제사장이 되기로 수락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연봉이 은 10개인데 은 1,100개를 잃어버렸으니까 어머니가 엄청나게 큰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간의 집은 엄청 부자였던 거죠. 네, 그 어머니가 은을 잃어버렸어요. 지금처럼 뭐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돈을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로 바꿔서 보관했을 텐데 이게 없어졌는데 엄마 생각에 왜 어머니들이 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도둑질에 간 것 같은 거예요. 네, 미가의 엄마 생각에 저놈이 엄마 거 은 1,100개를 도둑질에 간 것 같아요. 뭐 물증은 없는데 심증이 그렇게 가는 거죠. 미가 엄마 마음속에.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본 것도 아니고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물증은 없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은을 도둑질에 간 놈은 저주를 받으라고 아주 그냥 세게 저주를 한 것 같아요. 뭐라고 저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머니가 저주하는 말을 아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미가 들으라고 엄마가 저주하는 소리를 크게 말씀하니까 그 저주하는 어머니의 저주 소리를 듣고 미가가 겁이 났는지 어머니에게 도둑질했던 은 1,100개를 토해내는 거죠.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뭐가 빠졌어요? 뭔가 빠진 말 없어요? 잘못했다는 말을 해야죠. 엄마 내가 도둑질해서 미안하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잘못했다는 말은 뚝 떼놓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다고 돌려주는 거죠. 그 은 1,100을 받았으면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야죠, 당연히. 그게 자식을 제대로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간의 어머니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돈만 다시 돌려받았으니 된 거예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식으로 내 아들이 복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들도 지금 물질적인 데만 관심이 있고 엄마 거 훔쳤다가 돌려주고 엄마도 그거 돌려받았으니 됐고 자식의 신앙과 어떤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거죠. 돈만 도로 찾았으면 된 거예요. 잠언 28장 24절에 보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바른 생각을 가지고 어머니의 물건, 아버지의 물건이 필요하면 부모님에게 승낙을 받아야죠. 엄마, 아빠, 내가 돈이 필요하고 아니면 이차 저차 해서 물건이 필요한데 혹시 저에게 주실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빌릴 수 있는가? 부모님 거는 부모님 거고 내 거는 내 건 거죠. 부모님이 허락하신 거는 내 것처럼 사용해도 되죠, 물론. 부모님이 주신 거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승인하지도 않았는데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한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쳤다면 이건 반드시 경찰서 갈 일이에요. 그런데 내 부모의 물건이니까 도둑질이 아니다,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정과 사회를, 나라를 멸망하게 하는 애라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그렇게 키우면 그 애는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가처럼 죄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반드시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고 뭐가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살아야지 부모의 것이니까 도둑질이 아니야,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아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가 이루게 될 그의 가정 또 그가 나가서 살아가게 될 사회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러한 사람이니까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을
바르게 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미가는 어찌 보면 어머니의 은이니까 도둑질하고서도 그래도 남의 물건 훔친 건 아니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건 죄죠. 그 다음 3절이 문제예요.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엄마가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야 세상에서 가장 크겠죠. 그 사랑과 그 마음은.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뭐가 아깝겠어요? 문제는 방법이죠. 방법. 엄마가 아들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 아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미가의 어머니가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은 새기고 한 신상은 부어 만들고 우상 2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새겨서 만든 것, 그 다음에 주물로 녹여가지고 금속을 녹여서 부어서 틀에 넣어가지고 만드는 것. 새긴 신상 하나와 부어 만든 신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니까 은 1,100개를 받았어요. 도둑 맞았던 걸 돌려받았는데 그 중에서 은 200개를 아들을 위해서 준다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는데 어떻게? 새긴 신상 하나와 부어 만든 신상 하나를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다가 주면서 내 아들을 위해서 신상 하나는 새겨 만들고 신상 하나는 부어서 만들어서 우리 아들 집에 우상 2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 어머니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자식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너무나 간절하죠. 당연하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도록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부어 만들지도 말고 새겨 만들지도 말고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강조해서 하셨는데 이 어머니는 내 아들을 위해서 우상 2개를 만들어주면서 하나님께 이 은을 바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5절이요. 그럼 그 아들 미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이건 아니라고. 어머니가 잘못 알고 행동하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우상을 부어 만들거나 새겨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근데 미가는 말씀이 없으니까 엄마가 만들어주는 그대로 받아서 자기 집에 신당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신 2개를 모셔놓고 또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어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조끼예요.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그 조끼 주머니에 드라빔이라는 돌 2개를 집어넣어요. 그걸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돌들이에요. 아니, 왜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어머니가 만들어준 2 우상들 모셔놨겠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을 에봇과 드라빔, 돈 있다고 이렇게 다 만들어 제껴도 돼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 중에서 한 아들. 그래서 어린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질할 때, 어머니의 은 1,100개를 도둑질할 때 미가가 어린 소년이 아닌 것은 5절에 보면 미가에게는 이미 아들들이 있어서 그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까요. 미가가 무슨 지파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 지파라고 시작했잖아요.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럼 미가의 아들도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장은 무슨 지파가 돼요? 레위 지파가 돼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셋째 아들인 레위의 자손에게 제사장이 되도록,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야 모세야 니네 형이라고 아론한테 대제사장으로 만들어주고 그 아론의 가족 니네 지파 레위 지파만 영적인 리더인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하냐? 우리도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리더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와 그랬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아론의 지팡이를 놓았고 하루 저녁 자고 났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죠. 아론의 싹난 지팡이잖아요. 모세가 자기 형이라고 자기 지파라고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세운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것이고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기 형이니까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흩어지어서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럼 에브라임 지파도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 지파에 파송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섬기고 그 지파마다 회당처럼 성소들이 있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중앙 성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실로라는 곳에 언약궤가 있고 대제사장이 있어요. 실로에. 그러나 실로라는 도시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없으니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12지파에 전부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의 레위인들이 영적인 리더로서 사역을 감당해요. 그럼 미가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에브라임 지파에 파송된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들, 또 그들이 가르쳐주는 예배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레위 지파도 아닌 에브라임 지파인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냔 말이에요.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신당도 짓고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고 자기 아들 세워서 제사장으로 해서 에봇 입히고 드라빔 넣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래서 6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우면동교회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은 안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과 아무리 훌륭한 다윗이라 해도요, 왕이 생기면 백성은 노예가 돼요. 다윗이 왕이니까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하고 우리아를 죽인 거잖아요. 전쟁터에서. 제가 늘 왕이 아무리 착해도, 여러분 조직폭력배 조폭의 보스가 아무리 착해도 깡패 아니에요? 걔가 착해봐야 뭐 깡패죠. 진짜 착해지려면 조폭짓을 그만둬야죠. 조폭을. 조폭의 보스가 착해봐야 깡패죠. 왕이 그래요. 왕이 착해봐야 깡패예요. 다윗과 같이 선한 왕도 악한 죄를 너무나 많이 범해요. 왕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왕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는 평상시에 군대를 조직하면서 중앙 행정 조직을 갖춘 왕이 있으니까 뭔가 좀 안정돼 보이는데, 이스라엘은 12지파의 지방 분권이 이루어져서 각각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서 외적이 침입할 때만 사사들을 대표로 내세워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선발해가지고 군대 급조해서 전쟁을 수행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안한 시스템이잖아요. 다른 나라는 평소에 왕이 있어가지고 상비군이 있고 군대와 무기를 조직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떨어지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자기 안에 살아도 지켜주지 못하는 위험한 곳인데 어떻게 버텨겠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으면 그 땅에서 한 1년도 못 버텨요. 자기 아내도 못 지켜주는 땅에, 그게 그 시대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의 의미죠. 험한 세상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다가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죽은 거죠. 불안했으면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혈통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믿음의 자손이 아니라 부모와 그 조상들의 신앙을 물려받았어야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그럼 왕의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사사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조폭의 보스 같은, 깡패 같은 그러한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노예처럼 착취하고 억압하는 왕의 제도가 없을지라도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평안하게 잘 살았어요. 다 평등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왕 대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않은 거죠.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멋대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면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라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만들고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에게 입히고, 자기 집에다가 신당 세워놓고 새겨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우상 거기다가 모셔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뭐 하는 짓이에요? 그 다음 7절이요. 유다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레위인. 이 사람은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흩어졌던 레위 지파 제사장인데,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보냄받은 그 레위인의 후예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는 베들레헴이에요. 유다 지파의 영적인 리더로서 베들레헴에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한 청년이 베들레헴을 떠난 거예요. 왜 떠났는지 이유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베들레헴 사람들이 11조를 내야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 왜냐하면 레위 지파에게는 토지를 주지 않으면서 땅 분배할 때 더 넓은 지역을 다른 지파에게 주면서 대신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어 레위인들이 세상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게는 레위인의 몫으로 마땅히 돌아가야 될 토지가 더 넓게 각 가정에 분배된 거죠. 대신 모든 가정은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려서,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면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은 제대로 살 수가 없겠죠. 그런 어떤 생계의 위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처했든지, 아니면 베들레헴 사람들하고 갈등이 일어나서 거기서 더 이상 제사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유다 지파를 위해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라 하신 그 소명의 자리를 떠났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 베들레헴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에브라임의 미가의 집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성읍 베들레헴, 거주할 곳을 찾았다라는 것은 여행한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그곳을 떠나서 이래도 돼요, 제사장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예요, 유다 베들레헴은. 그곳에서 사명을 다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자기 맘대로 더 월급 많이 주는 데로 간다거나 아니면 여기 사람들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 말 잘 들을 사람들 찾아서 거주하고 옮기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타락한 이 레위 지파의 한 청년 제사장이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미가가 이제 그 청년을 만나서 물었겠죠? 네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간다. 그러면 미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청년에게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유다 베들레헴인데 가난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거기서 사명을 다해야지. 그곳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떠돌아다니면 되겠니?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미가는 레위인 제사장이라니까 마음 한켠에 찜찜했던 것이 제사장 자격이 없는 에브라임 지파인 내 아들이 지금 제사장 노릇하고 있으니까 레위인 제사장 했던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살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집에서 네가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이 되라. 영적인 리더가 되고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라. 내가 매년 은 10개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엄청나게 많은 액수의 연봉을 제안한 거예요, 미가가. 그러면 이 레위인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유다 베들레헴은 떠났어도 내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될 수는 없다고. 어느 지역에 제사장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해야지, 이스라엘 어디에도 부유한 한 집을 위해서 신당을 짓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러한 제사장은 없다고. 아무리 많은 연봉을 주어도 내가 당신 집안의 가정 제사장이 될 수는 없노라고 대답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해요? 들어갔더라. 돈에 넘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11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처럼, 이제 미가가 아들 중 하나처럼 여기면서 함께 먹고 자고 또 많은 돈을 주어가면서 그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12절 13절 보세요.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성경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기록했어요. 제사장은 누구의 제사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야죠. 어떤 돈 많은 한 성도의 목사가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어야죠. 가난해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영적인 권위와 자긍심이 있어야죠.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주의 종들이 권위가 없어요. 목사들이 권위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 사회는 붕괴돼요. 권위 없는 목사의 영적인 리더십에 어떤 성도가 따를 수 있겠어요? 근데 왜 목사들이 권위를 상실해요?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이래서 그래요. 헌금 많이 하는 성도의 목사가 되고 사람들의 목사가 돼요. 미가의 제사장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야죠. 어떻게 제사장이 돈 많은 사람의 제사장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어야죠. 미가는 또 뭐라고 말해요? 이제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그동안은 레위인이 아닌 에브라임 지파인 내 아들이 제사장이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덜 주셨다면 이제는 레위인이 내 집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그 레위인을 뭐라고 그래요? 미가도 자기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레위인이 어떻게 자기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목사가 어떻게 한 성도의 제사장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착각이라고 그래요. 착각.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복 주시지 말라고 그래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것.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하면? 이 말씀을 순종하면 너의 행하는 모든 것이 복을 받을 거라고. 반대로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복과 화는,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않았느냐가 기준이지, 이런 식으로 내 집에 신상이 있느냐, 내 제사장 레위인이냐, 에브라임 지파인이냐, 에봇이 있냐, 드라빔이 있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딴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당이 있냐 없냐, 얼마나 좋은 무슨 예배 도구가 있냐 없냐, 아니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모셨느냐, 아니면 그 목사님의 후손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복은 그런 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여러분이 복 받아요? 아니요. 단지파가 모세의 손자를 데려다가 제사장 삼아요. 18장에 보면. 그래서 단지파가 복 받아요? 제일 먼저 망해요. 아수르에게. 모세의 손자 데려다 놓는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명문 가문의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훌륭한 목사를 데려다 놓는다고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 사람들 학생의 자격 조건은 하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이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사람에게서 왔는지 알 수 있을 거다.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한 가지 준비가 필요해요. 학생의 자격 조건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왔는지 땅에서 사람들이 지어내서 한 말인지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데, 목사들의 설교를 성령님께서 그냥 무조건 믿게 하시겠어요? 분별력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인간들이 지어낸 세상의 교훈인지 분별력을 누구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 이것이 신앙생활의 준비 조건이에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도 없는데 교회는 왜 나오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도 없는데 설교는 뭐하러 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다 못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놓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회개하고, 가나안의 타락한 종교와 문화는 제거시키고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신앙과 문화를 건설해 나가면서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이 제사장 뭐예요?
그리고 미가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 사람들이 그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타락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도록 살아야 하잖아요.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더 많은 성도들은 그냥 서민으로 살죠. 그 시대 사람들 중에 하나로 살아요. 대부분은. 부유하지 못하면 축복받지 못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면, 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뭔가 업적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실패자잖아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 있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갈릴리의 비천한 목수 출신에 공부 못했어요. 그래서 늘 랍비 교육 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무시하잖아요. 랍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한 패배라든지 멋진 실패라든지 해도 십자가는 실패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삶을 실패라고, 나고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성공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축복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성공적인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 대해서는 예수님처럼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냔 말이에요. 왜 세상적인 기준을 대면서, 그래서 제가 주일에 삼손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축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그 말 하면서도 찜찜해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내 말을 동의할까. 예배당에서는 다 동의하죠. 다 목사님 말이 옳다고 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근데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정말 그렇게 동의할까? 세상에서 복 받아야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지질이 가난하게 사는데 축복이라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복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까?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제 속에. 질병에 걸렸어도, 가난했어도, 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업적을 이루지 못했어도 하루하루를 주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진심으로 동의할까? 세상적인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적인 기준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평가하면서 살아갈까?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축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적인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정으로 네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짜로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아니면 병들었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목회의 성공을 뭘로 평가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목회가 어떤 목회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고 행복하게 그 사명을 주님처럼 감당하는 게,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성공한 목회 아닐까요? 많은 성도들 불러 모으고 큰 예배당 짓고 이런 식으로 성도들의 머릿속에 그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겠어요? 미가가 왜 이런 짓을 하겠어요? 이 제사장이 왜 이런 짓을 하겠어요? 축복에 대한 생각, 성공에 대한 생각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인드가 달라져야 돼요. 마음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라. 찬송하겠습니다.